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에게 박수로 행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몸된 제단에 속한 당신의 군속들 아골골짝 빈들에 홀로 버려진 고와 같이 환난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주의 성산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거룩한 영이 목사님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되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곤비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헌신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과 테러가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온데 속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시고 샬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며 그 땅 가운데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들 회복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들 위로받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치유되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되게 하시되 주의 거룩한 영이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전효진, 이은빈 가정에 하나님이 유의 주셨고요. 귀한 딸 오늘 태어나서 처음 주의 성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새로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는 전효진, 이은빈 성도의 가정에 주신 딸 유이, 보배로운 생명이 처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귀한 생명을 환영하고 축복하오니 이 아이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성별하시고
일평생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는 인생길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온몸에 건강을, 마음에 주님 닮은 성품을 허락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기업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잘 키우는 복도 허락하옵소서. 일평생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요즘 출산 장려금이 아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엄마에게 출산 장려금 드리는데 둘째면 액수가 확 달라지고 셋째면 앞자리가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 담에 축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물 전시회가 지하 1층 코이노니아 홀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드향, 유향, 모략, 물맷돌, 누룩 없는 전병 등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고 우슬초 차와 야곱의 팥죽을 맛볼 수 있습니다. 김동범 선교사님의 해설로 성경을 오감을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해설이 있는 관람은 이후 예배 시간에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시간에도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시지만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해설이 있는 시간대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12시 시간이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오니 오후 4시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서별로 관람이 진행되오니 점심 식사가 마친 후에 11시 50분까지 지하 1층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초청장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네, 초청장이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웃사랑 초청 문화행사로 심상종 교수님의 초청 색소폰 콘서트가 다음 주 6월 23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혼자 오시지 마시고 교회에 발걸음하기 힘든 이웃이나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 등을 한 분 이상씩 꼭 모시고 오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는 안대데스크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부울경 이주민 사역자 섬김 모임이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3층 사랑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7월부터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또 수박이 그려져 있는 헌금 봉투에 우리 아이들에게 수박 한 덩이 사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여름 행사에 귀한 간식비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7월, 8월에 계속 진행되는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박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교회 대청소가 돌아오는 토요일 6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남전도회 청소는 건너편에 있는 체육관을 정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안진석 배미령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 결혼 축하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 소고기국을 대접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마음의 근심을
시간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선교사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발견했거든요. 이번에 오셔서 금토 주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며 교육자들도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 식구들도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이번에 체험회 전시회 인도해 주시는 김동문 선교사님 예배에 같이 자리하고 계신데 한번 일어서 주시면 교우들 마음 다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의 기회를 보셔서 꼭 지하 코이노니아 홀에 내려가셔서 한 45분, 50분 정도 진행되는 선교사님의 설명과 함께 체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가지 마시고 선교사님이 만지라면 만지시고 냄새 맡아보라면 맡아보시고 또 먹어보라면 먹어보고 들어보라 그러면 들어보시고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과 그 시대로 여러분 꼭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또 없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최선을 다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오늘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1장의 일부분 그리고 2장의 일부분을 택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인 1장 1절과 2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사울의 전장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공동체로 달려온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다윗의 물음에 4절 저가 대답하죠.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특히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울 왕은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될까봐 자기 칼에 엎어져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화려한 출발을 했던 사울,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결국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대로 사울은 다윗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다윗을 속였고요, 못살게 굴었고요, 나중엔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자연히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증오가 지배하는 그 세상, 그 이스라엘에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고 위험, 배신, 역경, 외로움, 두려움, 상실감,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왔던 그 모든 이야기의 어려움들은 다 그 사울 때문에 생긴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10년간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어려움. 저는 혹시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사울왕의 피해의식을 갖고 확 복수를 실행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인생길을 걸어갔죠. 즉 사울이 아무리 그를 못살게 굴어도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친밀히 동행하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힘든 상황에도 그에게 나와왔던 이스라엘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멋진 일꾼들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계속해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다윗 삶의 그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런 심한 압제와 또 핍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한 명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었을까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일평생 걸쳐 자리하고 있던 바른 시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울 말고 은혜를. 네, 인생의 바른 시각.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른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다윗의 눈에 자기의 삶을 헤아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보다,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증오심과 피해의식보다 오히려 이 모든 것 위에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눈앞에 있는 그 사울과 그가 못살게 구는 것보다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는요, 자기를 못살게 구는 그 사울에게서조차 그에게 맨 처음에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드디어 끝났구나, 정말 힘들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정계가 개편될 텐데 얼른 그 정치의 중앙으로 나아가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뜻밖에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부터 행합니다. 1장 저 뒤에 19절부터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라고 활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애가거든요. 슬픔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온 거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자연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움직인 것은 사울이라는 이가 자기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이 아니라 그 사울과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증오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다윗은 결코 망하거나 망가지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바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일 그때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쭉 7번 동안 살펴왔던 대로 자기를 못살게 굴던 사울 왕과 그의 증오에 대해서 반응하고 막 행동하며 살았었더라면 그의 인생도 그 사울처럼 완전히 파괴적인 것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바라보았고,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못살게 굴든 교살하려고 들든 직접 창을 들어서 던지든 추격대를 편성해서 쫓아오든 그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분의 뜻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세 개의 광야 이야기들 가운데 아비가일 이야기 기억하시죠? 다윗이여 눈을 뜨십시오, 제대로 볼 곳을 보십시오, 시각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솔직히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내가 신앙생활 이번 주부터 잘해봐야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이 다가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 먹고 교회 한번 잘 나와보려고 해도 교회 들어올 때 옛날 그때의 그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특별히 상처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쉬 잊혀지지 않아요. 피해의식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섭섭했던 일, 기도하다가도 그때 그 힘들었던 일, 마음 상했던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사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라고요? 사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 다윗에게서 우리의 생애를,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잘 빚어줄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 사울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합시다.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합시다. 내 손해라는 거죠. 권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사울들을 붙잡고 그 사울의 증오와 사울의 거짓과 사울의 못됨과 사울의 도전들과 씨름하다가 귀한 인생길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바른 시각, 우리들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고, 제가 자주 드리는 권면이죠. 그분 앞에 중요함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과 씨름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지혜로운 김혜재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건 문제예요. 걸림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일, 그 정도의 방해, 그 정도의 손해들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생각하고, 그 사울들에 대해서 과감히 무시하거나 해방을 선언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뭐가 되든 나의 믿음의 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나쁜 것들은 무시하기로 선택하자는 거죠. 내가 그걸 얼마든지 걸림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병원 신방만 한번 다녀와도 무엇이 중한디 그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요양원 예배만 한 번 참석해도 내 인생에 어떤 실험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결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다시 오지 않을 짧은 인생의 기회를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다가오는 사울들 붙잡고 또는 정기적으로 그 기억들을 꺼내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받았었지, 내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지, 왜 계속 거기 머물러 있기를 선택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종종 하는 썰렁한 예화죠. 어떤 청년이 종이를 쭉쭉 자꾸 찢어요. 몰라요. 종이만 보면 쭉쭉 찢어요. 걱정이 돼서 병원을 데려갔죠. 의사가 진단합니다. 정신적인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종이 공장을 하셨나요? 아니요. 어릴 적에 딱딱한 종이 마리 같은 걸로 맞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커다란 종이가 확 하고 덮여서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의사가 그 청년을 딱 째려보면서 야, 너 종이 찢지 마. 네, 그리고 안 찢었대요. 안 찢기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만일 그렇듯 인생의 이러저러한 씨름들 거기에 붙들려서 애쓰고, 아니 싸움들, 사울들 그것과 씨름하고 계시다면 이 아침 과감히 그렇게 안 하기를 선택하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고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나 힘들어요. 나 그때 그 일로 상처받았어요. 그만 말하세요. 인생의 사울은 원래 늘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울들은 어쩌면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정작 중요한 씨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사울들에게 더 이상 손해보지 마시라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맡기신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들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저 결승점에서 나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리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그 경주를 제대로 안 하고 인생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사울들과 싸우느라고 바빠서 대충 하면서 이 길을 가신다고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그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예수 믿고 집중해서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신 열매가 뭘까 그거 맺어야지, 그 씨름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 핑계로 대충 믿어요? 적당히 헌신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울 노릇을 또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적당히 한쪽 발만 담근 채 눈치 작전하면서 이 길을 가요? 그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그날 주인 앞에서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그 씨름 못한 이유는요, 수많은 핑계거리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을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단 하나의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fool! 이 어리석은 자요, 주님 반드시 꾸중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이 권면 앞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고 받고 순종하며 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였죠? 그날의 다윗처럼 하자는 거죠. 사울이 있건 없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 바른 인생의 시각을 갖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세월을 아끼며 그것 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따져보세요. 사실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오늘 내 예수 믿는 신앙의 행태를 결정하도록 뭐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차피 걸림돌들, 사울들은 다가와요. 근데 그거 내버려 두십시오. 무시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울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길을 의연히 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내 길 간다. 나는 내 길 간다. 여러분 사탄에게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내 길 간다. 나는 뭐예요? 우리들의 시각을 흐트리는 엉뚱한 씨름하지 않고 그렇지 않기를 선택하고 결승점을 향해 달리겠다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또는 지난 몇 달간 누구와의 불화, 용서하지 않은 관계, 그로 인한 피해의식이나 실망감 때문에 그런 내 인생의 사울들에게서 자유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오며 그걸 핑계로 내 욕심만큼 주님 섬기는데 그 일 때문이라고 핑계대며 걷고 있다면, 열정 없이 신나지 않게 이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이 다윗에게서 배우며 주님에게 솔직히 주님
머리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이 경주를 다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덜 중요한 사울들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도전을 김 목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무엘하 두 번째 장면으로 돌려보시죠.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하 2장으로 갔을 때 우리는 다윗 인생의 급격한 변화들 몇 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더 이상 도망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둘람굴이나 시글락 공동체에서 사울의 추격대를 염려하며 마음 졸이며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사울이 전사했거든요. 이제 다윗은 아무런 방해 없이 유대 지파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들까지도 스스로 왕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도 다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정적이 사라졌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까지 다 싸가지고 와서 그의 발 앞에 내려놓잖아요. 드디어 다윗 인생의 가장 폼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태도에 뭔가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어려운 인생길 늘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확 바뀐 환경의 다윗으로부터 혹시나 조금이라도 푸대접을 받지는 않게 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좀 알아서 할 테니 오늘부터는 저 편안한 성소에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겠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다윗의 이 훌륭함을 주목하고 싶어요. 상황은 엄청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연의 자리에 계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심지어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서도, 아니 그날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군, 그러면 다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삶의 이유가 되었고 움직이는 동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요,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요, 결국은 그분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일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점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본문 사무엘하 2장의 앞부분 기록이에요. 그가 기도합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평생토록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울 왕이 죽었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여러분, 정치권과 멀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 정치적인 대적자가 사라졌어요. 뭐 해야 돼요? 서둘러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로 가야 합니다. 혹시 사울의 그 남겨져 있는 그 잔당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기 전에 내가 먼저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10년 동안 광야에 이름 없는 떠돌이로 삶을 이어왔음에도 여전히 다윗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됐어요. 옛날에 가능하면 옛날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꼬마 소년 다윗이 바로 나요, 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비밀리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왕으로 준비된 이가 바로 나요. 정치적인 쇼들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뉴스를 찍든지 유튜브를 찍어서 알리든지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늘 해왔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차분히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 두 번째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하나 저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저가 순종하고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저가 가죠.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다윗의 매력이 철철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오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오버하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그는 그 흔한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아요. 나 여기 있다고, 나 이제 여기 헤브론으로 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모든 정세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알지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아요. 이게 귀하다는 거죠.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건 남쪽 유다 지파에게서만이거든요. 그때까지 북쪽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버하지 않아요. 또 기다려요. 여보세요. 그 양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작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니까. 사울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예요. 주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7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와,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은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있게 하신 곳에 있는 거고요.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저가 다윗입니다. 결국 사무엘하 5장 7년 후쯤이죠. 북쪽의 지파들 또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합의하여 남쪽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내려와서 청합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지파들도 다 당신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렇고 왕이 되어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 그 나중에야 그가 날아가죠.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즈음에 다윗을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려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당신보다 먼저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다리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 성막을 보고, 특별히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분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혜재일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 다윗에게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기 전에 먼저 무릎부터 꿇는 성도와 교회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회원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급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잘 듣고 분별하고 따르는 겁니다. 일들을 진행하다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잠깐 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 이 상황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찾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일은 좀 더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럴 때 내가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시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1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불의를 행하며 가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지 않을 수 있죠? 답은 하나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손길에 의해서 이 인생이 이끌려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지 그걸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이들 때문에 이랬다 저렇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요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 악한 이들의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는 되게 많이 보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어요. 아니, 저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듯 보여도 그들의 결국에 어찌 되는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인생에서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안 맞을 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이의 후손들이 어떻게 좋은 학교에 척척 붙고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쌩쌩 좋은 차들만 타고 다니냐? 또 저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여러분, 그런 불평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가만히 있는 제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해요. 막 들끓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바쁘시면 저라도 나서서 좀 팔을 걷어붙이고 저 사람은 손 좀 봐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 대신에 이걸 하래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시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네? 뭐라고요? 여러분, 그 악인들이 날뛰는 걸 그냥 두래요. 대신에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 계속 등장했던 사울들 생각을 했어요. 그 사울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속 썩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그러면 너만 신경 쇠약 걸리고 너만 믿음 생활 방해받으니까 그 사울들은 그냥 내버려 두래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사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대신에 다윗인 너희들아, 너희는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37편의 5절에서 7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점이 계속 보이시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악역하지 말고, 너 손해보는 짓 하지 말고 너는 내 할 일 해라. 뭐죠? 내가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싸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싸움, 내 길을 내게 맡기고 의지하는 싸움, 내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싸움, 악한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싸움, 그거 해라. 악인을 다루는 일은 내가 하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인이 마당을 쓸어라 하면 쓰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제도 쓸었고요. 저희 휴지 조각도 하나 안 떨어졌는데 뭘 또 쓸라 하세요? 대들면 안 돼요. 왜요? 그는 그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손님은 자기를 장가들게 해주려는 주인의 깜짝 선물 때문이라는 기막힌 사실도 아직 몰라요. 그가 할 일은 아도나이, 주인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선하게 행하실까? 그 선함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며 마당을 또 쓰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업의 수행자 다윗인데요. 이 말씀의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인생과 교회가 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늘 반박자 늦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먼저 결정하고, 우리 왜 그런 성품들 가진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설레발치고 혼자서 좌충우돌하고 사고 다 자기들이 쳐놓고 수습은 목사하고 하나님 보러 하라 그러는,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급하게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먼저 결정하게 행하지 않는 게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다윗이 왕업의 수행자로 바뀔 때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어간의 세 번째 이야기에 다다랐네요.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좀 흥분해 주세요. 얼마나 다윗이 고생했어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떤 역경을 저가 겪어왔는지 우리 7번 동안 거치면서 살펴왔어요. 그 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거죠.
왕이 됐어. 자기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글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그 어렵다던 시험을 합격을 했다거나 심혈을 기울였던 몇 년간의 사업이 드디어 성공해서 대박 났다거나 다들 어렵다 했던 병을 치료하고서 마침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완치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었다거나 그런 상황이죠. 바야흐로 다윗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온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인생의 황금기가 도래했다. 이제야말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자고 그동안 수고했던 내 인생의 보상들을 좀 받아내고야 말리라 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다윗의 인생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러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우리가 2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그 뒤쪽에 가보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사울이 전사하고 다윗이 남쪽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그가 잠깐 북쪽 지파 연맹의 왕으로 등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고요, 진짜 실세는 강력한 군사력을 집권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기회주의자였고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배신을 행하는 약삭빠른 인물. 그런데 이 남쪽 다윗의 진영에는요, 요압이라고 힘 좀 쓰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힘은 쓰는데 행동이 앞서고요, 늘 사고 친 후에 나중에 뒷감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 우리 다윗 왕 앞에 걸리적되면 너 죽는 거예요. 이유 없어, 다윗을 반대하지 마. 이게 요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장수가 맞닥뜨린 거죠. 그리고 성경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느 날 이 북쪽의 아브넬 장군과 남쪽의 요압 장군이 각각의 군대들을 거르고 나왔다가 기브온 연못 앞에서 대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에 또 한쪽은 저쪽인 거죠. 사무엘하 2장 14절 이하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양측이 합의해서 각각 12명씩 총 24명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일종의 무예 경연대회 같은 걸 연 거예요. 야, 재밌겠다. 신호가 울리고 양측의 군사들이 달려나가서 칭챙창 막 이렇게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따라서 뭘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프로야구에서 플레이오프 하듯이 그냥 모여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잘못되었는지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 즉 서로 살육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으악!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뭔가가 일어나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벤치 클리어링이잖아요. 양측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던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우와! 저놈들이 그리고 와! 하고 한가운데로 달려나가 이제는 닥치는 대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경산물 전시회의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거잖아요. 이 시간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막 먼지가 일어나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창 부딪히는 소리, 사람 죽는 소리가 막 피비린내가 막 나고 있는 그런 전쟁. 성경은 그날 전사자 수가 38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뭐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다 있냐. 지금 도대체 얘들이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날 죽고 죽인 이 군사들에게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건 남과 북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력과 지위와 자존심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아브넬이라는 장군과 요압이라는 장수의 힘겨루기 그거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이었고 의미 없는 희생자가 된 비극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당혹감이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7번의 이야기들에는 그래도 이해할 만한 이유들과 동선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요. 그 와중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결국 사울은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참을성 있는 기다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왕 위에 올랐어요. 와, 드디어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까? 우리 잔잔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촥 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아브넬과 요압이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쫓고 쫓기고 창을 던지고 칼로 베고 막 휘집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피가 튀고. 여러분, 지금 이걸 좀 큰 화면에서 뒤에서 바라보십시오. 이쪽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분히 걸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브넬과 요압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막 회방하며 지저분하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쯤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이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거잖아요. 이제부터 과연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사람의 경험한 놀라운 그분의 이야기, 또 은혜의 이야기, 우리들에게 줄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든요. 고생하다가 드디어 왕위에 올랐으니 이제부터 펼쳐지는 다윗 왕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걸 기대해요. 와, 놀랍다. 과연 이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윗을 준비시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더 심하게 말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냐? 이건 좀 빼어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 왜 여기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의 설침을 그냥 놔두시냔 말이야. 그냥 없애지, 기록하지 말지. 우리 의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영양가 없는 일들, 차라리 기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날 이후의 세상에는, 그날 이후의 교회에는, 그날 이후의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이런 우습지도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펼쳐보십시오.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쓸데없는 일들이, 차라리 알려지지 않는 게 더 교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추문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그것도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막 짜증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제발 교회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성경은 우리들의 이 바람을 전혀 무시합니다. 성경은 그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너무도 엉뚱한 사람,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순간 그런 웃기는 사람들과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가운데를 행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거두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수많은 어리석은 이들과 교회들과 나라들의 사건, 사고들이 자리해 왔어요. 오늘 이 아브넬과 요압의 어리석은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우리 김해교육교회 행보에는 그런 똑같은 골치 아픈 일, 어리석은 일, 또는 요압과 아브넬처럼 천하에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건, 사고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일들, 영양가 없는 사건, 사고들은 계속될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인생이나 교회를 꿈꾸신다면 포기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결코 그런 무익한 사람들과 사건, 사고가 없는 교회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인생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제 의도를 잘 따라주고 계신지요? 솔직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김해제일교회를 섬긴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한 10년 된 것 같이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교우들의 선대함으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짧은 1년 반이라는 시간만 봐도 중간중간 큰 폭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여기요, 폭탄들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어떻게 은혜로 넘어온 거지, 만일 우리가 그때마다 야 이 요아바, 야 이 아브네라 그러면서 그것들과 싸움하고 시작했다면 우리는 결코 정작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벼상병들을 만들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만큼 별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최선을 다해서 조심조심해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바람 그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를 체험하면서 그래, 이런 거지, 이게 교회지, 모든 게 잘 되어 보이는 그런 때 일조차도 이런 엉뚱한 일들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행보에도 우리는 틀림없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 같은 교활한 사람 만날 거예요. 요압처럼 무식하게 힘자랑하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도 만날 거예요. 젠체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최고인 양 우기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날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윗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린 사무엘 같은 사람,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요나단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했던 아히멜렉 제사장 같은 사람, 나아가 가리워진 다윗의 눈을 뜨게 해준 아비가일 같은 아름다운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만날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 성소에 나와 있지만 그 성소에 다윗을 시기하는 일로 일평생을 허비한 사울 같은 사람도 만날 거고요. 그 성소를 자기 출세의 도구로 삼았던 도액 같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요. 기회주의자 아브넬, 엉뚱한 것을 믿고 설쳐대는 요압도 만나게 될 겁니다. 다 만날 거예요. 그걸 예상하십시오. 그때 심지어 그런 사건과 사고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믿음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행보라는 게 그런 거죠. 완벽하지 않아요. 딱딱 계획한 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쓸데없는 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진행되지만 그 옆에 아브넬 또는 요압과 같은 이야기, 또는 압살롬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들의 이 교회 공동체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수준이 좀 맞아야 하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세요. 인생이, 교회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 공동체에도 그런 골리앗과 사울과 도액과 아브넬과 요압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려 하지 마시고 숨을 필요도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내 길 가며 믿음으로 그 사울들, 장애물들을 의연하게 상대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가야지. 덜 중요한 사울들 때문에 내 믿음의 여정에 손해보면 안 되지. 바로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배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에서 만나게 된 세 가지 이야기를 대하며 배움을 얻었어요. 첫째, 사울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바른 시각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울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이유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뭐였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입니다. 우리도 그달의 다윗처럼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배움도 얻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성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셋째 소제목이 뭐였죠?
뭐야 이거잖아요. 뭐야 이거. 심지어 우리 인생과 교회에 어리석은 사람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 막 그들이 설친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자라는 권면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 그분이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로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게 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왕업의 수행자 다윗. 그는 왕위에 오르는 어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들로 이번 한 주간 행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대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될 여러 사울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이유와 동인으로 삼고 행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별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맡겨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21세기 다윗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온 열방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잘 드러내 보여주는 21세기의 다윗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주의 손을 내어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나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때마다 일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이 속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연락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어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되는 그런 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의 여정 중에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모두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심령들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대장부 그리고 정작 중요한 씨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결승점을 늘 인지하고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도 하나님을 위한 은사로 잘 선용해서 청지기로서 주님께 칭찬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연약해진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로운 오른팔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누리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야 될 길을 몰라서 주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매이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선명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 인생 전체를 보시며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남겨진 인생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또 한번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